16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리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며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어.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합숙훈련 받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를 중심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물론 합숙훈련 받는 분 아니라도 계속해서 메시지를 기억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명자들 훈련시켜야 되니까 잘 정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다락방이 뭐냐? 이걸 놓고 오늘 조금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뭔데 자꾸 다락방이라고 하냐? 마가 다락방에서 행걸 하자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초대교회에서 했던 걸 하자. 말하자면은 초대교회에서 했던 그 말씀 운동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담을 가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속하자 이겁니다. 지속.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거 말이에요. 이 지속이라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이 방해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암만 방해해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법을 초월한 지속입니다. 그걸 명심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은 어떤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뭔가가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핍박과 방해가 굉장히 많았는데도 지속됐습니다.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말씀을 그만한 자가 없었더라. 디모데후서 2장 9절 10절에는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뭐 매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운동을 말해요. 그럼 어째서 그런가? 암만 핍박이 일어나도 괜찮은 방법이고 아무리 방해해도 안 막히는 방법이고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주 기관장 방법입니다. 어떻길래 그러냐? 생명이에요. 생명. 오늘 오후에도 설교 주제로 다룬 것이죠. 이 다락방 성경 말씀의 운동은 말씀 공부한 것이 아니고 생명 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운동의 긴급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거 깨달아서 하는 것이 이 말씀운동입니다. 말하자면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지 들고 막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운동은 어떻게 보면 이 운동은 막 예수 믿으라 이렇게 감지는 운동이 아니에요. 이 운동은 어떻게 보면 막 뛰돌러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 이런 운동이 아니에요. 가 있는 곳에 생명운동이 납니다. 거기에 예수 생명,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일어나기 때문에 나를 쳐다보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님께 올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생명운동입니다. 우리는 못 알아지만은 우리와 같이 계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상하게 자꾸 일어나는 게 이래가지고는 자꾸만 퍼져나가는 말이에요. 이 운동이요. 이거는 막을 수 없는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의 긴급성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전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많은 분들이 이 전도를 어떤 방법을 해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그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도인은 아닙니다. 전도는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어디서 부딪히면 역사에 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보는 게 그걸 보는 거예요. 벌써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라고 질문하는 그 사람은 전도를 이해 못한 사람이죠. 일단 그럼 그 사람 가지고는 역사 일으킬 수 없어요. 일단이 지금 이 다락방 이렇게 할 때는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나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그냥 이런 말을 하는 데가 아니고 초월해버린 거예요 이미. 다 초월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교회의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있는 현장의 하나님의 역사 이거 보는 것이지 그 무슨 뭐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런 거는 벌써 초월해버렸다는 거예요. 분명히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 방법에 묶여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생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생명은 묶이는 게 아닙니다. 생명은 묶이는 것도 아니고 생명은 어떤 게 방법에 의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역사가 자꾸 나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말씀운동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면 생명운동 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대표적인 예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말씀운동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운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운동 펴는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운동 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비밀이 증거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만난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모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이요. 사단과 흑암의 근에서 해방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선포되면서 증거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놀라운 증거가 현장에 일어나요. 그걸 보고 부활하신 주님은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부활하신 주님은 보좌에 앉아서 5가지 일을 한다는 걸 알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이상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기만 했는데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절대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뭐하고 계시냐면 나와 같이 또 동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내 일을 인도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면 교회의 머리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는 재림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이건요 생명입니다. 어째 생명이냐?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누리는데 흑암감에서 묶여버려요.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데 이미 하늘나라 간다. 그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현재 벌써 역사가 나버려요. 생명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다락방 장면에 탁 깨달아져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요 모든 걱정 싹 다 떠나버립니다. 아 바로 이거구나 이렇게 돼버려요.
한 6해 동안 지나봤는데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막 방법이 감이 안 잡혀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저는 복음 전파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자는 생명이죠. 그래요. 그리스도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그게 아니지요. 생명이 이리 부딪히면 이 방법이고 생명이 저리 부딪히면 저 방법이지. 안 그래요? 생명이 위로 솟아보면 위로 솟는 방법이고 생명이 밑으로 들어가보면 들어가는 방법이고 그런 것이지.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구원이고 생명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능력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생명이 역사하니까 교회의 머리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고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재림주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나타난 증거가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전혀 어렵지 않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물도 먹게 되고 음식도 먹게 되고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 주위에는 운동이 자꾸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몰랐다가 다락방에 합숙에 참석해 눈이 확 트인 사람이 있고 그걸 몰랐다가 간증 듣다가 확 트인 사람이 있고 그걸 몰랐다가 가보고 트인 사람이 있고 그 훈련이요. 쉽게 말하면 어마어마하게 내는데 있은 걸 몰란 거죠. 그걸 확 트이는 게 이제는. 그러면 팀사역은 뭐냐? 팀사역은 전도문 완전히 우리가 가기만 하면 역사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움직일 때 이미 내일 가려고 맘먹을 때 오늘 밤에 하나님 작업을 완전히 다 해놓고 수천 년 전에 해놓고 어떤 거는 벌써 100년 전에 해놓고 어떤 거는 어저께 했고 역사 막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팀사역의 분입니다. 그래서 중단한 발전이 여러분이 있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생명운동 일어나지 아니하니까 무슨 운동하느냐? 신비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무슨 이상한 사상운동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일어나니까 어디냐? 교권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대로 가만하느냐? 결국은 생명 없는 운동은요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들어닥친 메시지가 애굽 400년입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들어닥친 메시지가 아수르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세 번째 들어닥친 고통의 메시지가 바벨론 포로입니다. 이스라엘의 네 번째 들어닥친 메시지가 완전히 이스라엘 멸망시켜버린 로마 점령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스라엘은 이때부터 전 2차 대전까지 흩어집니다. 나라가. 이래가지고는 죽을 고생을 다 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생명운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이 긴급함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번 1월 달에 카렌 가게 되겠는데 카렌 가는 사람에게 늘 부탁하고 제가 늘 할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오늘 이재막도 중공에서 선교사 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 잠깐 하는 동안에 중공에서 온 선교사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이분은 진짜 선교사인가 봐요. 보통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이분이 뭐라 하느냐? 한국 선교 완전 실패했다. 그렇습니다. 속으로 양심적인 선교사구나.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 광고 듣고 구제품 가지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 가지고 하면 영혼, 정신 완전 멍들게 만들 뻔해요. 뭐 해야 되는 거 하면요, 생명을 심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되지만 그 사람들만 너무 기쁘고 역사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가지고 가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간다면 전혀 안 가져가시고 가서 막 예수운동만 막 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기쁨을요 막 쏟아주죠. 오갈 때 너무 섭섭하니까 이제 한번 따라서 들어오고 또 가가지고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운동이요. 그리스도는 생명운동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과 성령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운동은요, 성령운동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곧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스도인은 부를 때 성령이 내주하고, 그리스도인 부를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인은 부를 때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시고, 그리스도인은 부를 때 사단의 세력이 꺾이고, 그리스도인은 부를 때 죄의 세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길이 없어. 생명. 이 운동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역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방법이냐? 이것이 이번 합수훈련 받는 여러분에게 중대한 해답이 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보셔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전도를 누구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다거나, 전도를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겠냐 그 고민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 전도는 이 고민의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뭘 몰라서 그래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누구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다고 하면 덜 깨달아. 그 사람은 일단 여러 군데 다락방 집회를 참석하고 현장에 가봐요. 그 다음에 답을 내고 난 뒤에 여기 와야 돼요. 아, 여기는 지금 이렇게 한대구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한중한 동안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전도 방법은 그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보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쉽게 말하면 우리 주님의 놀라운 그 비전을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3개를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주 기가 찬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 전부 다 해버린 거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약간 또 다른 측면으로 설명했습니다. 만민에게로 가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 따라오는 뒤에 증거입니다. 믿는 사람은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 죽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가리라. 주께서 들과 함께 역사하사. 이건 조금 영적인 어떤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좀 파워를 얘기합니다. 이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무슨 합니까? 신유 비슷한 기적 비슷한 이런 것을 좀 주님은 감히시겠고, 이것은 첫눈에 보이지 않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게 아주 싹 파고드는 이런 주님께서 그러면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생명운동은 이 운동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 오직 주 예수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절로 뭐가 나타납니까? 권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날 수밖에. 그러면은 정인이 되리라. 우리 힘이 전혀 필요치 않는 것. 저와 여러분의 힘이 전혀 필요치 않는 것. 깨달아야 돼요. 가서 제자를. 지금 미국, 일본, 소련, 중국, 북한 이런데요. 아주 이 방법이,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기가 찬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생명운동하는데 주님께서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걸 지금 두고 한 말이에요. 다락방. 이 운동은 어마어마한 운동으로 펴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하는 중에 결정을 내렸습니다만은, 아까 설교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오랫동안 미국, 일본을 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신문에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 지역의 대학과 이 학교 살리는 요원, 왜냐하면 이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 우리보다 영어를 훨씬 잘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1.5세, 2세들은 미국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크게 다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내가 만나보고 종합해본 결과 잘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다음을 뛰어넘는 영혼을 보내야 되겠다. 그것도 잘하는 사람 말고 아주 별거 아닌 사람 보내가 뛰어넘어 보자. 그때 그 사람들 보고, 아, 이게 아니구나. 이게 어마어마한 방법이구나. 이거를 눈을 열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래서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요원들을 지원해요.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일본에는 드디어 그 일이 시작돼 버렸습니다. 일본에 지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이병무 목사님 가고 이렇게 하는데 일본에는 지금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지금 일본에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일본인 자신도 그렇고 우리 한국 선교사도 일본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아주 유일한 방법이면서 이 생명운동 기가 찬 방법이죠. 미국이나 일본 대학에 들어가서 외국말도 필요 없고 한국말 하는 사람을 잡아요. 그 영혼을 정말로 움직이려면 우리가 외국말과 안 통하니까 한국말로 가지고 가슴 있는 말 진짜 막 언어 공부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말 할 때는 그 사람을 뒤집는 것이다. 길은 딴 길이 없습니다. 미국과 일본, 소련 전부 흩어져 있는데 한국 사람을 잡아 뒤집는 거야. 근데 뒤집는데 어떻게 뒤집냐? 이 생명이 들어가 버린 거지. 그러면 요 사람이 미쳐가지고 외국인이 자꾸 잡혀요. 근데 이 운동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그 안으로 파고들기 시작해요.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다 이렇게 해서 전 지역으로 자꾸 파고듭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면 이 사람이 말 안 통하는데도 막 역사 일으킵니다. 내가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제가 소련말을 갖고 하는 거는 딱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그 외에는 소련말 할 줄 모르고 배워봤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막 가르치기 시간도 잘 안 맞고. 그래서 조금 배우다 말았는데 소련 사람 배 탄 데 내가 가가지고 서른들 기다리고 가서 소련말 하나도 모르니까 그 소련 선교하는 사람 보고 내가 원하는 성경 구절에 줄을 쳐달라고 했어요. 순서대로 소련 책에. 그 내가 뭐 글자를 압니까? 뭐 줄을 쳐놔. 불러가지고 이거로 보래. 언어가 필요해. 이 사람이 다 읽어보더라고. 그리고 자꾸 얻어간 거예요. 하여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사건은 사망이요. 자꾸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 나중에 뭐 무시무시하거든. 내가 말 한마디 못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딱 보니까요 소련 사람이 순진해요. 결정적으로 마음에 막 반응을 보이더라. 그때 내가 요한복음 1장 12절 그래서 딱 보더니 얼마나 이상합니까? 로마서 5장 8절 계시록 3장 20절 그걸 놓고는 다시 한번 내가 마지막에 딱 가서 로마 10장 9절 10절 읽고 난 뒤에는 읽고 하고 난 뒤에는 요한복음 1장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알겠냐? 알겠나만 할 줄 알아야지 내가. 이 사람 눈에 눈물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내가 깜짝 놀라서 배에서 감천해서 이 사람 눈에 눈물 나오는데 어떡하겠어요? 글쎄. 별 말이 필요 없습니다. 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뭐 말다가 은혜.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뒤집어 놓으면 요게 내가 성령 출중이 좋거든. 그럼 지가 또 뒤집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성령이 약간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군요. 못 말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해서 본인이 마음에 막 그렇게 불타는데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이렇게 해서는 자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할 수 있으면 이거 날고 뛰는 것이지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250년 만에 로마를 어떻게 항복시켰냐. 로마 사람들은 밤 되면 365일 모든 프로그램 쫙 다 있습니다. 밤에 가서 춤추고 노는 프로그램. 로마 사람들은 귀족들은 집에 종들이나 있지 싹 다 나가버렸어요. 근데 밑에 종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뭐 유대인들은 딴 데서 온 사람들 그 수준이 낮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 하기 시작했냐. 그 조그만 자만 틈을 이용해가지고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파고들기 시작. 요 아이들 뒤집고 또 장장한 틈을 이용해 파고들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요원들 만날 때마다 말해, 어떤 면에서 다락방 진짜 하는 건 모으는 게 아니다. 이상한 것이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딱 만나면 요 사람을 이상하게 바꿔봅니다. 마약을 갖고 가고 퍼뜨리는데 모으질 않아요. 맛비가 돌아보는 게 이게 맛보면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러면 오게 돼 있어요. 돈도 가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마약 그게 보면 기가 차더라고 사는 거예요. 비밀리에 싹 다니면서. 전도 이거는요, 잘 해놓으면요, 흥금 들고 뛰어오거든. 근데 이거는 마약 보면 잡아가지고, 이거 잡아가나 망구에. 요래가지고요, 싹싹. 유광수 목사를 한 번만 만났다. 이 대학생이 그걸 하는 거예요. 요러면 내 닮은 사람을 만들어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얼마 안 가서 막 1년쯤 하고 나면 확 뒤집어 버리겠어. 지금 표가 나서 그렇지 우리 교인들이 속으로 살금살금 뒤집어지가 가면 역사는 나요. 그리고 막 하면 교회에서는 워낙 눌리가 말 못하고 있다가 어디 나가면 산소가 너무 막 말해본다고 그죠? 희한해요. 다락방 생기나 안 하는 사람도 자기 조카 만나가지고 막 목회하려면 다락방을 했네 하면서 막 고함 지르고 지는 안 하면서 절대 안 하더라고. 안 하면서 자기 사람 조카 만나 막 다락방 해야 된다 해서 막 고함 지르고 막 성경대로 해라 해서 하고 막 지는 안 하면서 때가 되면요 다 나와버려. 이게 언제든지 들어가 있다가 다 나와버린다니까 벌써요. 그래 됩니다. 외국에서 저 멀리서 온 목사님 한 분이 하도 기가 차갖고 말이에요. 부산역에 가서 그냥 가만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건드린 거예요. 예수 믿습니까? 네, 목사님 보고 그래 목사님 뭐라 하려고 안 믿습니다. 그러면 앉아고 막 설명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불신자라고 해야 쉽지. 목사님이 정말 애먹이려고 지금 자꾸 빼는데 얼마나 찰거리머지 들어붙는지 이거는 깍지를 들어붙는 게 아니고 얼마나 붙잡고 잘 들어붙는지 목사님이 도저히 거짓말을 못하겠더래요. 손잡고 미안하다 내 목사다 하면서 그런 게 역사나요. 그런 요원을 자꾸 만드는 게 이거는 정치, 경제, 문화, 사상, 민족 없습니다. 막 넘어서 뿐이지. 주님이 기가 찬 말씀이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한 6해 동안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문이 열리길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온 팀 가운데 이번에 온 팀들은 아주 선교사님들도 많고 이번에 온 팀들은 좋은 멤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특별한 은혜와 많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를 발견 못하면 큰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6해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여러분이 의료전도도 합니다. 의료전도라고 봐버리면 실수하는 거예요. 의료전도 하는 척 하면서 요거 할 사람 찾아내요. 의료전도 하는 척 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 버리냐. 그 운동입니다. 쉽게 말하면. 꼭 보면 오늘도 찬양하고 막 떠들다 오는 거지요. 찬양전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목표를 어디다 두고 있는 거 하면은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찾는 생명운동을 가서 벌리버린 거예요. 대학 안에 들어갑니다. 찬양팀이 대학 안에 들어가 대학에서 노래 부르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걸 찾아내기 위해서 그저 딱 제보고 뭐 시간이 뭐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국 요원 가운데 다른 거는 못 받아 사람 보면 여기 다 요원들이 있지만 저 요원이다 싶으면 내가 어떻게 연기를 다 전화도 하고 보내고 다 합니다. 저는 연기 그 위에 사람 신경 쓸 시간이 없고 저 요원이다 싶으면 틀림없이 그 몇 명만 시간하면 싹 뒤집어지는데요. 이 생명운동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생명은 생명입니다. 암만 강해도 시체는 시체입니다. 안 그래요? 암만 덩치 커도 시체는 시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찌하고 죽은 개 고양이가 누가 이겼습니까? 그러니까 생명 암만 힘 좋아도 시체는 시체거든. 생명이거든요. 암만 작아도 바위 틈을 막 뚫고 올라오고 땅 뚫는 그거 막 뚫고 올라옵니다. 이걸 말해요. 그래서 한 6해 동안 다 볼 수는 없지만 중대한 걸 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이거구나. 내가 이때까지 바보처럼 헤맸구나. 이 답이 딱 나와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뭔가 정리돼요. 이게 얻어지면요. 이상하게 응답의 문 열립니다.
가보면 또 있고 사람이. 전에는 몰랐는데 가서만 말하면은 내가 말하고 그냥 말해버렸는데 알고 보니 이거라요. 그래서 상대방이 막 이 은혜를 받고 막 회개하고 이랍니다. 그러면 그 내가 모의자 소리 하는데 지가 모의장합니다. 그럼 무시하더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방법들이 1단계, 2단계 하면 있어요. 어마어마한 방법들이 팀 사역 70인 요원 어마어마한 방법들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에 이게 안 되지만 그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다면 이게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상합니다. 바울을 보고 뭐라고 표현한 줄 압니까? 연병을 퍼뜨린 자가 왔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울하고 만나버리면 이 연병 든 것이 넘어가 버리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났다. 그럼 뭐라고 고발한 줄 압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왔다. 왜냐하면 가고 나면 뒤집어지는 거 이상하게. 가고 나면 전에부터 막 이상하면 그렇게 말 잘 듣는 게 안 들어요. 우상숭배 안 하고 있죠. 사람이 이상하면 막 가서 맨날 기도하고 막 예수 해석을 이러니까 이 이제 자기들을 볼 때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운동을요 차근차근. 그러니까 이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미국제 한번 딱 갔다 왔다 터져버립니다. 와글와글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저는 만약 딱 보고 있다 요원만 딱 골라내버립니다. 그래갖고는 생명 싹 집어버리고 그럼 그 사람이 다시 또 역사 일으킵니다. 그건 뒤에서 막 밀어주는 거죠. 제가 보니까 세계에서 전도에 제일 두터운 벽이 미국과 일본이에요. 제가 보기로는 전도하기 제일 좋은 대상이 미국입니다. 두 번째 대상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LA에 가보니까 한 지역에 벌써 137민족이 언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LA는 어마어마한 나라 내가 보니까 뉴욕 가보니까 막 버글버글하게 다 모인 게 종합시장이 완전히. 그러니까 저기가 지금 가장 큰 밭이구나. 뒤집기만 하면. 그런데 제가 늘 느꼈지만 일본, 미국이 제일 큰 밭인데 일본, 미국이 제일 핑계가 많아요. 제일 엄마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라고 하는 정인을 보내야 되겠다. 제가 그렇게 깨달아. 그 핑계가 싹 부끄럽게 되는 정인을 보내야 되겠다. 일본은 뭘 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이병우 목사를 보냈는데 이병우 목사 막 그동안 가더니 일본 싹 다 뒤집어난 거 있죠. 싹. 그러니까 야, 난 놀랐습니다. 내가 1년 만에 이번에 오사카 집회 가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막 전도학교 막 서로 하려고 벌써 불 붙었고 이미 열매가 나가지고 막 큰 교회 작은 교회 모여가지고 지금 막 자기들이 회의하고 막 이거 하려고 말이야.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이야 참 이 하나님께서 생명운동이 힘있게 놀라우게 역사하셨구나. 그런데 막 이런 데가 돼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 그런데 뭐 이분보다 이런 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역사했긴지요. 몇 개 딱 외워가 다니더라고. 그것도 내려라면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뭐 다 아는 것이 말하대. 내가 책열에 보고요. 아는 것이 딱 말하고 있어. 그거 밖에 몰라요. 그런데도 일본요 뒤집어지는 거죠. 별로 말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큰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깨달은다 합니다. 세 가지를 깨달은다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건을 해결하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서 3장 23절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요한 1서 3장 8절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구나. 끝나버린 거지.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거, 죄 지은 거, 사단의 꼬인 거.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이 우리를 멸망받아 이 사건 해결하러 오신 거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죄로 말미암아 우리 빠져 어쩔 수 없는데 하나님 못 만나니까 그거 해결하러 오신다. 우리를 넘어뜨린 이 사단의 근세를 주님은 거꾸로 오셨다는 사실. 이 세 가지만 깨달아 버리면 이 사람은 주님께 쓰임 받습니다. 은사 받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체험해야 돼요. 가서 그리스도를 영접시켰더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음으로 양으로 이 각도 저 각도로 이해를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스도 영접했더니요 영접하는 거 이 사람이 영접하고 나더니 뭐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여러 질로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다양하게 변하는지 사람 따라.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지 영접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런 체험들이요. 나중에는 복음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어마어마한 건세들이 허감 건세 묶이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사람이 쓰임받아요. 그래서 이걸 이번에 발견되는 그런 놀라운 문이 여러분의 있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체험할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누리느냐 따라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일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깊이 아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깊이 사용하시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크게 아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크게 쓰시느냐. 나는 완전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건져서 그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역사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역사에 난다니까요. 저 같은 그 경우는 고민이 저는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없냐. 자꾸 옆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죠. 믿으면 될 건데 그 사람 쳐다보면 염려되고 그것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염려되고 그 다음에 이 걱정이 하나 있다고 하면 너무 역사가 많이 나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멤버들이 모이면요. 너무 역사에 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이 걱정이 나요. 계획 세울 수가 없고 내일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하도 이 역사가 많이 나니까 이건성 목사님 내배 따라다니는 목사님 계획을 6개월 계획 1년 계획을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집회는 3년 밀리어서요. 근데 못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세워놓고 나면 막 어마어마하게 또 터지니까. 언제 백악관에서 연락 올지 모르니까. 그 말이야. 청와대에서 언제 연락할지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김 대통령이 언제 눈물을 흘리면서 오라고 급하게 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계획을 못 세워요. 그래 좋다. 2달, 3달만 세하라는 거죠. 정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희한하게 역사하는 거 있죠. 구석구석에서 막 터지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거죠. 골로새 1장 29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이걸 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기가 차죠. 눈도 또 역사에 나오고 뭐 이상한 뭐 신비주의 할 것도 없어. 가면 또 역사에 나오고 가보면 또 응답 문 열리고 말이지. 뭐 사람의 방해한다 상관없어요. 방해하면 또 저쪽에 문 열리고 방해하면 또 이쪽 문 열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한 번씩 방해가 생기니까 또 얼마나 또 깨닫게 되고 여러 가지 기도하게 되고 참 좋아요. 이게 너무 또 많이 한목에 오라면 또 변들 것인데 적당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무 나쁠 게 없는 거지. 이 깨달은 자는 쓰임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한 여세 동안 꼭 발견해야 될 것이다.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런 생명의 법을 가진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다락방에 계속 나가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생명운동 하는데 문제는 일평생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걸 말해요. 그러면 모이면 모일수록 은혜 받는 거. 이게 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게 되겠냐? 크게 2가지 하면 됩니다. 불신자가 왜 죽는가 6가지 이유 알면 돼요. 여기에 모든 치유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2번째 크게는 기독 신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7가지 비밀입니다. 이 속에 그리스도가 계속 나와요. 이 2개를 합치면 모든 성경의 66권의 누이 다 터이고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나올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 만나는 비밀의 축복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지속하는 것이 이 계속되는 현장의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번 주간에 강의를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오늘 저녁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 어떤 답을 내야 되는가 하면은 방법을 찾아오셨던 분도 완전히 방법도 해버리고 생명운동하는 것이다. 약간이라도 동기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 버려 동기가 있으면. 어떤 분은 또 참고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현장에 불신자는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듣지 못해요.
지금 신자도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여,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여 죽어가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여 죽어가고 이 두 가지 일은 우리의 생명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불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과 신자에게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는 이 운동은 우리에게 생명건 일이라 말이에요. 이걸 보는 눈을 말해요. 6동안 알겠습니까? 이거 보는 눈이 이제 확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막 강단에서나 메시지 가고 나면 역사에 날 수밖에 없는 거 있죠. 정말입니다. 별 준비 안 해도 가면요 성경 읽으면 막 역사해버려요. 하나님 말씀 문을 확 열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역사 안 일어나는 그게 기적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역사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곧 신문에 내겠습니다만은 내년부터는 미국과 일본을 한 달씩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요원을 찾아내야 되겠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한 10명 단위씩 묶어지면은 미국으로 보내고 10명 단위 묶어지면 일본으로 보내고 이렇게 10명씩 단위 묶어서 내보내요. 10명이 팀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역사를 크게 한다 작게 한다는 우리 소원이 아니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생명운동을. 그러니까 아파트 하나 무너뜨리는데 그 밑에 핵폭탄 하나만 넣으면 되니까 그 큰 뭐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이지. 그럼 그게 터지기만 하면 안 되라고. 그러니까 그걸 심고 지금 그리스도 운동입니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역사에 났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큰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여러분이 지금 가시게 되면은 합숙훈련 받으러 온 분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호텔 방에 침대 하나에 여러분 혼자 이렇게 주무시는 이렇게 해놓으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래 안 돼 있고 한 방에 10몇 명이 들어가고 그것도 또 시어머니 같은 방장이 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 훈련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잘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밥이 어떻다 뭐 이런 걸 말하지 마시고 밥을 아무렇게나 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 받아버리면 정상적인 어떤 사모님은 와가지고 첫날 은혜 딱 받고 일주일 내 밥 안 먹은 거죠. 왜냐하면 밥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가 역사는 나오죠. 그리고 또 저 시흥에 있는 사모님 한 사람은 다락방 참석을 하는데 내게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강의를 듣고 다락방에 그거 참석하고 한 달 동안 계속 울었다는 게 왜 울었냐?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냐? 내가 목사 사모냐? 내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살았냐? 내가 뭐하고 살았냐? 땅을 치고 대성통곡을 한 달 했대요. 그래서 저 남편이 그만 울고 이제 막 그게 이래 나갔는데 역사하기 시작해 지금. 되게 희한하지. 미국에서 목사님 한 분은 제 방에 찾아와 무릎 꿇고 목사님 내가 지금까지 목사인데 뭐하고 살았는지 모르겠다. 내 주업이 뭐고 부업은 뭡니까? 내 전공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예수 전공 안 하고 뭘 전공해? 지금까지 내가 뭐냐? 그분과 역사를 안 합니까? 그분이 미국 전역으로 영향을 입히기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 뭐 누구도 열매 계속 일어나겠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정말 은혜 받아야지. 성령께서는 세밀한 답을 발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대강대강하고 생명운동하는데 모든 걸 다 돌려야 돼요. 그러면 사는 길입니다. 뭐든지 대강대강했어요. 알겠습니까? 밥도 대강대강 잡고 잡숫고 막 대강대강 씻고 막 대강대강 하세요. 어쨌든 여기만 눈을 팍 올려요. 어떤 사람 보면요 다 잘합니다. 매너도 좋고 옷도 색깔 좋고 넥타이도 멋있고 구두도 잘 닦고 다 잘하는데 이것만 희미한 거지. 우리가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될지 반죽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멋있습니다. 하고요 매너 있고 말도 하고 말이 이렇게 예절 바르고 부진하고 연락 다 잘하는데 요거만 싹 못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다 못해도 괜찮아요. 사람이 좀 배운 거 없어도 괜찮고 좀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확해. 생명운동. 맞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생명이 이익하죠. 전 세계를 뒤집는데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제 한 주간 동안에 불러다가 보고 가서 보고 간증 듣고 듣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한 주간 그냥 기도하다가 여집사 간증에 부딪혀버려요. 맞다. 그게 방법, 깨달음, 그냥 간증해. 이라고 이분이 막 너무너무 회개하고 그때부터 역사는. 어떤 분은 그냥 첫날 저녁에 터져버린 거죠. 첫날 저녁에 터져가지고 막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끝날 때까지 죽어도 안 터지고 있다가 마지막 날 나오다 터져가고.
하여튼 뭐 언제 들릴지 모르겠고 하여튼 이 중에서 주님께서 성령께서 감동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내에 있다가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이런 사람은 조용히 갔다가 다음에 한번 더 오면 돼요.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웁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꾼을 쓰시느냐? 내용은 뭘 말해야 될 것이냐? 방법은 뭐냐? 주님께서 이번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도록 하시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서 빨리 마쳐야 되는데 열차 타는 분이 계시니까 나헬의 죽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요. 나헬의 죽음과 이삭의 죽음이 본문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왔다가 누구든지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왔다가 합니다. 여기 10장 25절 26절에 누구든지 몸밖에 주님을 만나는 죽은 날이 있음을 말했고 19장에는 날이 모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헬의 죽음이라 하는 걸 놓고 볼 때 우리가 중요한 똑같은 말은 아니에요. 영혼이 육신이 중요합니다. 왜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받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늘나라가 상급받는데 언제 기준하느냐? 내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하늘나라가 떠나보는 그거는 일이 안 돼요.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도 내 영혼이 빠져나와버리면 뭐네요. 그러니까 나사로 부자 이야기 보세요. 가서 이 얘기 나사로 씌가지고 갈 수도 없고 가봐도 안 되고 우리에게는 중대한 기회입니다. 특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육신인 가운데 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는 이번에 구원에 대한 시간적인 깨달음이 좀 필요한데 구원받았단 말은 미래 문제 완전히 해결된 것이죠. 그렇죠?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았단 말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과거 문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문제는 구원받았단 말은 현재 문제도 해결되고 누리는데 지금 키가 있어요.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 지금 왜냐하면 인생이란 것은 누리는 걸 말하거든요. 지금 살아있으니까.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미래 문제를 말하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뭘 말하죠? 전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과거 문제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현재 문제를 말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지금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해요. 나헬의 죽음을 놓고 사람의 죽음을 놓고 볼 때 그렇다면요. 욥기 19장 25절 26절에도 나중에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말하고 그는 미래 문제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0절 20절도 이미 태어난 거 지금 구원받은 거 과거 문제를 말했지만은 욥기 23장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나 중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이 중요해. 지금 그 말은 무슨 말이냐? 4분에 구원받은 자는 베델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베델로 올라가라. 구원받은 자는 현재 베델의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강조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지난날에는 너무 미래만 강조했다는 거. 야, 고생돼 참아라 죽을 처음 갈 거니까 맞지요? 맞지만은 너무 미래 문제만 강조했다는 거.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구원은 과거 문제 완전 해결된 이미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그 과거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그렇지요? 그리고 구원받았단 말은 미래만은 아닙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단 말은 이미 미래 문제를 보장받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우리는 미래도 중요하고 과거가 중요한 만큼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 살아있는 동안에 뭐 해야 될 것입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베델의 축복을 누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누리라. 그 말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소망을 누리라.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의 축복을 말하라. 이게 우리의 키입니다. 성경원 모인자들에게 말해줘야 돼요. 축복받는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빌립보 3장 1절에서 20절 바울이요 베델의 축복을 누렸어요. 에베소 1장 3절 10절 10절에서 22절 골로새 1장 29절 2장 3절입니다. 그런데 베델로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라헬을 불러간 거죠.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참 슬프지요. 야곱이 굉장히 사랑하는 아내인데
베델에 올라가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말이에요. 라헬의 죽음에 대한 간단한 답을 우리는 좀 찾아야 되겠다. 첫째로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죽는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라헬을 일찍 불러왔을까? 요셉이 고생되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곱에게 라헬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불러간 것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하다면 놔두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가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막 빨리 죽는 것 같고 사고나는 것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왜 야곱에게 필요하지 않았나?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니까 이 야곱은 라헬을 너무 좋아한 거죠. 라헬을 위하여 7년 봉사하는데 뭐같이 했다? 수일받았어요. 이런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라헬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든지 7년이 수일같이 싹 지나고 20년을 두다한 거있죠. 라헬 때문에. 이 야곱 이 사람이 또 연애하는 기가적인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금 엉뚱한 너무 많이 누리는 거 있죠.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더 중요한 사실은 창세기 31장 34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불러낸 이유는 우상에서 해방시키고 거기서 불러낸 이유는 세상에서 해방시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것이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이 지금 그 가신되는 우상을요 이 드라빔을 끝까지 훔치가 나옵니다. 이 라헬이. 정말 이 사람이 깨달아야 될 부분을 못 깨달고 있는 거지. 과연 이 라헬이 오래 살아야 되겠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여기 보면요 바울의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집안에 살인사건이 터지고 큰일 나는데 전쟁을 당하게 된 기미에 놓였을 때 이때 야곱이 뭐합니까?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죠. 하나님의 집으로 참으로 은총의 집으로 베델로 올라가는데 올라가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우상을 다 내놔라. 기에 귀걸이까지 다 뽑아라. 그렇지요. 여자들 귀에 끼는 귀걸이까지 전부 다 뽑아서 그 모양조차도 전부 다 내버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 드라빔을 절대로 안 내놔야 돼요. 내가 볼 때 라헬이 문제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계적인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라헬은 거기에 너무너무 반대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깝다 오래 살면 좋아서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훨씬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빨리 죽었냐? 성경에 뭐 여러 가지 뭐 이 얘기들 중인데 우리가 볼 때는 좌우지간 라헬은 빨리 죽었다는 사실.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 보실 때는 야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라헬을 빨리 불러가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빨리 불러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죽음을 놓고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베델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일단